우리는 왜 이 부자들이 도시에서 서푼 돈에 우는가? 부자로 살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로서 신이 마련한 행복이나 마음이 여유로운 삶이라도 누려야 하지 않는가? 가난과 결핍의 생활 속에서 여유와 웃음이 사라진 삶이라면 우리가 경원에 맞지 않는 돈과 부자의 삶이라도 죽어라 쫓아가며 금권의 향락을 누려야 하지 않는가? 이도저도 가난도 부도 행복도 불행도 아닌 삶이라면 이 삶은 도대체 누구의 삶이란 말인가? 안녕하십니까? 은빛 신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우에니시 아키라가 쓰고 창작 시대사에서 출판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부에 관한 책은 많이 나와 있다. 어떤 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절약을 하라거나 전략적인 투자를 하라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어떤 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엄청난 부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해보라고 권하는 책들도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정당한 성공과 행복 또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금전운, 부와 돈이라는 수단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맹랑한 말도 없을 것이다. 돈과 부, 행복과 성공의 대열에 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읽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에 따라 이 책은 부자들의 나침반과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허섭쓰레기나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모쪼록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 자기 최면과 서늘을 가지고 나침반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 때로는 황소처럼, 때로는 원숭이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나아가기를 바란다. 가난과 실패를 불러오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 당신이 호주머니에 든 동전을 짤랑거리며 늘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당신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사실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들은 늘 길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부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역시나 가난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있어.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자부해.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만 되어가고 있을 뿐이야. 혹시 이런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사고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과 행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공할 수 있다 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로만 살아가는데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가?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엄해. 부자가 된다는 건 역시 내게는 무리야.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와 생각이 다른 것보다도 먼저 입력되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가난이 좋아하는 부정적인 마음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를 하루빨리 깨닫고 개선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하여야 할까? 그 요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의 진실을 모르거나 너무 헤프게 감사한다. 당신의 수입을 올리고 싶다면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상사에게, 동료에게, 부하 직원에게, 친구에게, 손님에게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당신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에게 재산이 모인다. 둘째, 성공을 꿈꾸지 못한다. 아니, 꿈꾸려 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꿈이야말로 활력의 원천이다. 인생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불행을 암시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다닌다. 부를 바라면 풍족해진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해진다. 생각은 비물질적이지만 이 상념의 세계야말로 모든 것을 창출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남을 미워한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라. 당신이 바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도 바라지 않는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란다면 당신 자신도 불행해진다. 다섯째, 요행수를 노리고 무리수를 둔다. 속이는 행위는 당신의 마음에 독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다. 독약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라. 여섯째, 사소한 성공에도 오만하고 거만하다. 돈은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마력이 있다. 돈이 고개 숙여 들어올 때 돈과 함께 머리를 숙여라. 일곱째, 부정적인 의식으로 가난의 텃밭을 일군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일은 실현 가능하다. 인생은 자기가 믿는 대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덟째,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금전운이 따라오지 않는다. 마음으로 바라고 몸으로 실행해야만 비로소 어떤 운이라도 열린다. 부와 성공을 바라는 황금의 법칙. 데일 카네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것은 그대가 바라는 것을 잡는 것이다. 훌륭한 대학 교수나 모두로부터 추앙받는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백만장자처럼 돈을 모아서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와 성공을 진짜 이루기 위한 핵심 방법을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군더더기는 생략하고 간략한 요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공의 맥을 짚고 싶으면 자신의 관점부터 바꿔라. 돈의 흐름을 바꾸고 싶으면 당신 자신부터 바꿔라. 즉, 당신이 변하면 돈의 흐름도 바뀐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금전운이 따르는 첫걸음이다. 둘째, 간절하게 원하는 두려움 없는 꿈을 가져라.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쏟아부을 것인가를 더 확실히 정하라. 불변의 목표야말로 성공의 첫 번째 황금률이다. 셋째, 사소한 일에도 열정과 신념을 갖고 도전하라. 어떤 상태에서든지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 실현 불가능한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고 모든 언행에 의욕과 활기가 솟아오른다. 이 신념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준다. 넷째, 행복을 꿈꾸거든 주위에 사랑과 기쁨을 베풀어라. 타인에게 베푼 기쁨은
당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보물 창고에 예금으로 쌓인다. 그것이 결국 당신을 행복으로 이끈다. 하늘의 보물 창고는 당신이 그 안에 저장한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온다. 풍요로운 삶을 바란다면 우선 그 보물 창고에 투자하라. 5째, 지혜를 짜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성실하라. 늘 생각하고 행동하라. 사고와 행동이 결합되면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생각보다는 생각 없는 행동이 오히려 낫다. 6째, 긍정적인 사고로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행복의 싹은 위기와 재난 속에 깃들여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뜻밖의 기회에 찾아온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식의 말은 절대로 입에 담지 말라. 7째, 자신을 왕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라. 열등감이나 자기 혐오감은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반응이다. 어떤 사람이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열등감이나 자기 혐오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8째,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라. 돈이 필요하다면 우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진리를 피부로 느끼며 터득한 사람들이다. 9째, 불쾌한 일을 입에 주워 담지 말라. 불평, 불만과 잔소리가 많은 자는 잃는 것도 많다. 불쾌한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의 무덤을 한 삽 한 삽 파는 것과 다름 아니다. 10번째, 돈이 왜 필요한지 목적을 명확히 밝혀라.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면 우선 그것을 추구한다. 추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강렬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 생각을 지속시켜야 한다. 이런 태도를 갖춘다면 손에 넣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11번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라.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꿈의 실현이나 삶의 보람을 창조해주는 중개 역할을 담당해준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정당한 수단으로 그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12번째, 강렬한 욕구를 일으키는 꿈으로 잠재의식을 자극하라. 잠재의식은 당신이 모르는 장소에서 활동하다가 적당한 기회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틀림없이 실현시켜 줄 것이다. 13번째, 타고난 적성을 찾아 천직을 잡아라. 억만장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아는가? 그것은 천직에 종사하는 것이다. 14번째, 꿈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와 시기를 결정하라.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실패한다. 15번째, 타고난 재능의 소질을 최대한 이끌어내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라. 그것은 당신 자신을 축복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생각할 때에만 돈이 굴러 들어온다. 16번째, 이루고 싶은 꿈과 성공의 자화상을 이미지화하라. 잠들기 전에 소원을 달성하는 방법을 잠재의식 속에 맡겨라. 잠재의식의 지혜는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 방법을 발견하여 당신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17번째, 명확한 이미지 트레이닝이 부의 기적을 불러온다. 이 세상의 모든 장소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기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기적은 당신에게도 일어난다. 당신이
잠재의식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18번째. 한 번뿐인 인생, 성공한 부자로 살고 싶다. 무엇보다도 먼저 분명한 목표를 정한다. 이 목표가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것이 될 때까지 갈고 닦는다. 이 목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다. 이 분명한 목표를 위해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다. 예, 부와 성공을 이루는 황금의 법칙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돈에 관한 명언이 많지요. 돈 나고 사람 낳냐, 사람 낳고 돈 낳지.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등등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상 은빛 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